다시금 이제 열왕기 상으로 돌아와서 기억해 보자고요. 한 달 전쯤 하다가 끝났는데 솔로몬 이후에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왜? 우리도 아직까지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북쪽은 반란을 일으켰던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요. 남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너의 왕조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쪽에 있던 여로보암 왕보다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이 먼저 죽고요. 르호보암이 죽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벌써 피곤하잖아요. 르호보암은 누구고 여로보암은 누구고 아비얌은 누구고 한국 이름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나눠지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지니까 싸움이 잦았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싸움이 잦잖아요. 어디에 나오냐? 열왕기상 15장 7절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건데요. 잘 보십시오. 열왕기상 15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남쪽은 유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아비암으로. 북쪽은 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냐. 전쟁이 자주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 둘이 크게 작게 싸우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크게 붙었습니다. 전군이 모여서 싸웠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역대하 1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1절로부터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평상시에는 좁게 싸우다가 그래 이번에 자잘하게 싸우지 말고 한번 크게 붙어보자. 한번 전면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북쪽에서는 몇만 명이 참석했다고요? 80만 명이 참석했고요. 남쪽에서는 몇만 명이 참석했다고요? 40만 명이 참석했다고요. 숫자적으로는 남쪽이 훨씬 더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남유다가 이겼다고요. 남유다가 이긴 것만 알면 안 됩니다. 남유다가 왜 이겼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3장 18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유다가 이겼던 이유를 확실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가 왜 이겼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능력, 내 지식, 내 힘에 있지 않고요.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멸망하지 않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했던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까지 치고 올라가서 경계에 있던 베델과 그 주변 도시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델에는 뭐가 세워져 있다고요?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다고. 하나님과 금송아지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유다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요. 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비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잖아요. 그리고 베델에 가보니까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숴버려야 되는 것이죠.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던 유다왕 아비암은 우상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베델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요. 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비암이 그렇게 사니까 그의 아들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가 처음에는요, 그의 아버지 아비암과 다르게 하나님을 참 잘 믿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 열왕기상 15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멘.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요, 아비암이 일찍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아사는 누구와 같았다고요? 다윗과 같았다고요. 정직했다고요. 이 정직이라고 말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사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잘 믿었냐면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자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바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자마자 그의 어머니의 태후를 폐위시켰다, 박탈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잘 믿었는지 아시겠죠? 이 당시에 어머니의 그 자리를 박탈시켜버린다는 것, 굉장히 용감이 필요했다라는 것인데,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겨버리자 그의 어머니의 지위를 박탈시켜버렸다. 그만큼 아사가 하나님을 잘 믿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큰 위기가 찾아오니까, 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하게 되냐?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디에 나오냐? 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멘. 정말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 전까지는 평안하니까 우상 섬겨? 찍어버려. 우상 섬겨? 어머니도 버려. 이랬었는데 진짜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가 은금을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누굴 찾아갔다고요?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와주세요.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아사는요, 결국 아람 왕의 도움으로 전쟁에서는 승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중에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사가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된다. 이게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들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아비암의 아들 아사 다 어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땠을까?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을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나답입니다. 나답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나답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요?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왜 고작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을까? 그의 신하였던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뭐라고요?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아멘. 나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모든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냐면 기쁘돈에 있었습니다. 왜 기쁘돈에 있었냐? 영토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래 이 기쁘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북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중요한 도시였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도시였던 기쁘돈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내 영토를 빼앗기면 아이고 그래 잘 찾아갔네, 잘 빼앗아 갔네, 이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되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빼앗겨도 괜찮나 보네요. 남의 것을 빼앗으면 기분이 좋은데요, 내 것을 빼앗기면 기분이 영 그렇다니까요.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난 이유가 뭡니까? 빼앗은 쪽에서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빼앗긴 쪽에서는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땅을 빼앗아 왔으니까, 특히 좋은 땅을 가져왔으니까 뭐 하고 싶겠습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지요. 근데 좋은 땅을 빼앗겼던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끝내죠? 내 땅을 다시금 되찾아와야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답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기쁘돈을 내 땅 되찾으러 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었던 그 사이에 옆에 있었던 바아사라고 하는 놈이 자기의 왕을 푹 칼로 찔러 죽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바아사는 나답만 죽이면 안 되잖아요. 누굴 죽여야 됩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아들들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명만 죽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게 29절에 나옵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멘. 반란을 일으켰던 바아사가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아들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뭐와 같이 되었다고요?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안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고요. 뭐라고 예언해 놓으셨는가?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나오는데, 열왕기상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 1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14장 1절. 구약성경 539장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 여로보암이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요,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 사람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고침을 못 받는지 아이야에게 보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뭐라고요? 다 끊어버리되 걸음거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너희 집안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대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여로보암의 아내가 듣고 집에 와서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내 자식들이 다 죽는다는데, 우리 집안 망한다는데, 가족회의라는 거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심판하신답니다.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어야 되잖아요. 죽는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나답과 여로보암의 아들들은 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들었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여로보암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을 무시했을까?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대요.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집안 사람들이 다 긴장했겠죠.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신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대. 엄청 긴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을 보니까, 내 아버지를 보니까 천수를 누리다 죽었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무섭게 심판하셨다, 그의 아들들이 막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여로보암은 천수를 살다가, 자기 명을 살다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긴장,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게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별거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장수하셨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벌 받지 않는구나. 우리 아버지 보니까 괜찮구나. 전도서 8장 11절에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다. 악한 일을 했으면 징벌이 빨리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채찍을 대도 바로바로 매를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속히 징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점점 죄를 짓는데 대담해진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빠질 수 있겠냐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체 가운데 하나씩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할걸요. 그런데 주일날 빠져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산다니까요. 나답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근데 누굴 보니까 괜찮았다고요? 우리 아버지 천수를 누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에도 눈 감아 주시겠지. 천만에요. 무엇과 같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망하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생명 걸고 지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말씀과 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부분은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이 뭐가 되었냐?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 살아왔던 그 길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되었다고. 멸망의 길.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아버지의 길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길입니까? 그 아버지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요. 여로보암이 열심히 살아왔던 그 길이 자식에게 축복의 길이 아니라 자식에게 멸망의 길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나 잘 살고 내 가족 잘 살고 내 자식들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길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 길이 자식에게 축복의 길이 되느냐 멸망의 길이 되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그 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멸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오늘이 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강진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여로보암처럼 멸망의 길이 아니라 다윗처럼 생명의 길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